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시편 51편인데요.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눈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이고요. 죄인이 회개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 될 거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음 달에 두 번째로 시편 51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51편을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오래 하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좀 천천히 깊이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러 이 시편 51편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었고요. 오늘도 이 시편 51편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인이 죄를 지을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은 언제든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죄인이 죄를 지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가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의 실수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또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핑계대기가 아주 쉽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으로 그 책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죄를 인정하게 되더라도 내가 그것의 직접적인 가해자기보다는 어떠한 다른 상황,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자로서 자신을 포장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죄와 그 결과를 바라보면 정말로 죄는 별것 아닌 것이 되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것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폴 트립이라는 작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죄인은 자신의 왕국에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다윗은 자신의 왕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하면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도 괜찮은 그런 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괜찮은 그러한 다윗의 왕국에 그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 순간에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간음이나 탐욕이나 살인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은 죄가 아니야 괜찮아라고 평소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비유로서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바로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죄의 유혹을 대면했을 때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와서 자신의 왕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에 사는 사람처럼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했던 겁니다. 다윗의 왕국에 다윗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죄인이 죄를 지을 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왕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곳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왕국입니다. 불평을 좀 해도 괜찮고요. 좀 짜증을 내도 괜찮은 곳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좀 욕심을 부려도 괜찮습니다. 책임을 좀 뒤로 미루고 게을러져도 괜찮은 곳이 내가 살고 있는 왕국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도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그런 빡빡하지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재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인지 아시겠습니까? 나한테 정말로 편안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어서 그렇습니다. 왕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는 그래서요, 어떤 모습이든지 이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쿠데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게 백기를 이미 들었지만 그것을 가끔씩 잊으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죄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 아닌데 내가 왕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 해결이 바로 회개입니다. 물론 이제 이 구원을 얻는 회개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회개는 조금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계시든 하나님에게 백기를 드셨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회개의 모습을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익숙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 새롭지 않은, 내가 맨날 경험하고 있는, 내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의 모습은 굉장히 낯섭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낯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인이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그래서 가장 하지 않는 일을 다윗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 일을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한 다윗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아를 속였고요.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였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결국 다윗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는 그의 왕국에서 벌어진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벌어진 일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를 대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자백. 자백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냐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그런 것을 자백이라고 하죠.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자백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백에 좋은 대체어가 있다면 동의 혹은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정에는 구체적으로 3가지 인정이 필요한데요. 최소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죄를 죄로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이고요.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백 부분을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51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시가 아닙니다. 차례차례 논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고요, 이것이 이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무언가 큰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하고서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시가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주제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전면에 드러나 있는 것과 그 후면에 깔려 있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면에 드러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회복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한 회복의 간구가 전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그 후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오는 죄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에 대한 인정, 바로 그것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옵니다. 올바른 인식을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2시간에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면에 있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온 이 죄의 인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백이라고 하면은 흔히 뭔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엄마한테 짜증을 좀 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아이가 커피를 쏟아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떠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대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 나열하는 것을 자백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 잘못한 것을 나열하는 것 자체가 회개에 있어서 핵심은 아닙니다.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시편 51편은 어디에도 다윗이 자기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아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 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 회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죄를 나열하는 것, 그것이 자백에 있어서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이 되는 것,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로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시편 51편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 시편 51편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세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제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편 1절에 보시면 뒷부분에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하고요. 2절에서도 나의 죄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는 나의 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내 죄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죄가 나오고요. 그 뒤에 말씀들도 쭉 읽어보면 죄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그러한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들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세 단어, 죄악과 죄와 그리고 죄과, 요 세 단어의 차이를 강조하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요, 이 정해진 선을 의도적으로 넘는 반항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죄과라는 것은요, 이 주어진 길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탈선이라고 하겠죠. 탈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죄라는 것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 미달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실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반역이고요, 탈선이고요, 실패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단어들의 차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여러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죄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어떠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행위입니다. 왕을 폐위시키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아라고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왕이신 하나님을 폐위하는 거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요, 그리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죄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말할 때요, 그것을 악하고 연결지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 해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해를 끼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할 것인지 아니라고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것,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기죄라 그러죠. 사기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 기지,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짓말이어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유일한 선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일이 됩니다. 이 악의 기준, 죄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이건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나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시며 아버지시며 그리고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인데요. 4절에 보시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에게만 잘못한 거야 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요압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된 것은 다윗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다윗이 간음을 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살인을 한 대상은 누구였죠?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고요. 그리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그 관계의 문제를 당연하게 가져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요, 왕의 은총에서 멀어지고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지고요. 재판관의 자비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은 죄가 가져오는 아주 비참한 결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사였는지 그런 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 땅의 괴로움에서 구해주지 않고 죽고 나서 지옥에서나 구해주는 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땅의 괴로움에서 우리들을 구해주지는 않으면서 죽고 나서 지옥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말하는 신은 필요 없다라고 그 사람이 썼습니다. 이런 말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왕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 재판관의 자비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땅에서 죽을 만큼 괴로운 삶을 살라고 해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비참한 일이고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농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무엇이 합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범한 죄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든지 그것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범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죄를 죄로서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나의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이 부모가 그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나서 부모가 와서 그 잘못을 지적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그걸 거의 다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항상 그 상황에 있어서 그 책임을 조금은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네. 부모들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들의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담에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사람이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단순한 질문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깁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먹었냐고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아담은 자기가 왜 먹었는지를 구구절절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죠. 자기가 먹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라는 겁니다. 죄는 인정하겠지만 그 책임은 내가 다 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일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일부의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드러나게 되면요,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타당한 이유들이 있기도 합니다.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아마 아담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먹었나? 네, 왜 나만 찾아와서 저 얘기를 나한테 먼저 하고 계시지? 아담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죄인이 죄를 지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죄인은 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끝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계속해서 뭐를 강조합니까? 나입니다. 나.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라고. 내 죄인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하필 그때 자기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핑계를 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아가 자기 말만 잘 듣고 집에 가서 잤으면 그냥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났을 일인데 그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과부가 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데려와서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잘 살게 도와줬으니까 그걸로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의 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다. 이것이 나의 죄다. 나의 죄가를 내가 안다라고 3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핑계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이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뒷부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쉽게 말하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로운 판단이고 그것이 순전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17절에 가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인 겁니다. 재판이라는 것에는 항상 항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판결에 불복할 때 그러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죄가 명확한 경우에도 때로는 그 형량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는데 그 정도의 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항소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을 때 그렇게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죄인 것을 알아도 그렇게 심한 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도 일부는 나한테 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나만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회개할 때는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어떤지에 관계없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보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겸손히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흉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요, 온전히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자백에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그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 다윗은요 굉장히 그 번성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은 가장 좋은 제사를,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천천의 숫 양의 제사,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해도, 자신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왕국에서 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해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애가 원래 착한데
애는 원래 착한데 실수로 이런 일들을 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미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부분을 말할 때 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은 천생 여자야. 그런 표현들 과거에 많이 썼죠. 요즘엔 잘 안 쓰지만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자기 방을 계속 지저분하게 그렇게 두는 애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니까 너는 천생 지저분한 애야. 너는 천생 지저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들, 저 사람은 천생 착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저는 천생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천생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자기에 대해서 나는 천생 죄인이야 그런 표현들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언제 쓰냐 하면요, TV에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러한 범죄자들이 나올 때 저 사람은 천생 죄인이야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그럴 때 씁니다. 저 사람은 천생 죄인이라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들 모두가 천생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개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괜찮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개 중에 괜찮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괜찮아 봐야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자기가 그냥 잘 덮고서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또 다른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각한 죄의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해결에 있어서는 무능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자백에 있어서 세 번째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면에 드러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한 회복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오는 죄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무능력함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백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요,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일 수는 있어도 회개는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요, 죄인이 돌이켜야 되고요, 죄인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눈을 감고서 내 자신을 들여다본 겁니다.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본 것입니다. 그것이 자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곳에 회개가 있고요, 회복이라는 것이 있고요, 구원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로 죄인이 그냥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나가서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정말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범한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나와 죄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신학자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멈춰라. 죄인은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범했었던 사무엘하 11장을 가만히 한번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모에 씌운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에 씌운 사람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습니다. 마치 이 좌우를 다 가려놓고서 이 앞만 보고 달리는 그 경주마처럼 다윗은 좌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말씀을 하든 그렇다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그 죄를 향해서 직진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멈춰 세우셨을 때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멈춰 섰을 때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지른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그 죄가 어떠한 죄들인지를 그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을 향한 반기가 들려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백기를 여러분들이 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이든지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바쁜 업무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볼 것들이 많죠.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볼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에서 눈을 떼시고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만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떠나서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일이라도 여러분들 멈추셔야 됩니다.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계시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보셔야 합니다. 멈춰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때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 그 구원의 은혜에 나아가고 회복하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진 모든 말씀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